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 땅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강팍함, 완악한 불신앙을 아시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이 경고, 마태복음에는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과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표현은 서로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D 1세기 유대교는요, 크게 세 개의 종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또 신약 성경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개의 종파로 유대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세네파는요, 신약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그들은 쿰란 동굴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금욕 생활을 하고 은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아마도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혜성처럼 등장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죠. 그런데 그는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희생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에세네파와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종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이었고요,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요, 성전 중심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계열이겠죠. 성전 중심이니까. 로마 제국에 협력을 해서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주로 중산층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파는 주로 귀족층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세력이고요, 사두개파는 물론 제사장 계열이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시합니다. 특별히 구전율법, 장로의 전통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 영, 부활 이런 걸 다 믿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전율법, 장로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성문율법인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 천사, 부활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와 헤롯 왕은 한 통속입니다.
로마 제국은 헤롯 왕과 사두개파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우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차지한 사두개파, 그리고 분봉왕이 된 헤롯 왕,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려요.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착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타락하게 됐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빵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효모를 가리킵니다.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누룩, 하룻밤 사이에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누룩은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영향, 누룩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리고 마태복음에 표현된 대로 사두개인의 누룩. 그 정도로 그 당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과 사두개파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첫째, 바리새파, 둘째, 헤롯 혹은 사두개파, 셋째, 예수님. 바리새파와 헤롯과 사두개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고 예수님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룩이시고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변화의 주인공.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구전율법, 장로의 전통, 그것을 갖고 열심히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로의 전통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도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타성에 젖게 되고요, 결국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됐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행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의로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바리새인 하면 의식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다. 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니까 일반 유대인들과는 분명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다르다, 구별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 종교적인 행위가 열심히 많고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자기 열심, 자기 공로, 그리고 의식과 교만일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심지어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저주성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주님은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던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칭 의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정작 그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칭 의인.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헤롯과 사두개인의 특징은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 대제사장인 사독, 그 사독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 대제사장 후손들이죠. 기록된 율법, 성문 율법인 모세 오경만 그들은 율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도권을 그들이 잡습니다. 성전 중심, 성전의 제사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그들이 독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고 누리게 되죠. 사두개파는 부와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죠. 친로마 정책을 지지합니다. 헤롯 왕은 분봉왕이죠. 그는 자손들에게 왕권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친로마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헤롯 왕과 사두개파는 한 통속이에요.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친로마 정책을 펴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헤롯과 사두개파는요, 부, 명예, 권력을 누리는 현실주의자들, 지극히 세속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헤롯 집안도 그리고 사두개파도 역사상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헤롯과 사두개파의 누룩은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 세속과 방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타락은 참 심합니다. 성경에도 그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헤롯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습니다. 불륜이고 타락이고 아주 추악한 일이죠. 그것을 세례자 요한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의 그 죄를, 그 불륜을, 그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헤롯은 그런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끝내 목베어 죽이죠.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부와 권력이 서로 결탁을 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에 고질병은 뭘까요? 부와 권력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입니다.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터지는 각종 게이트, 비리 사건, 뇌물 사건 다 정경유착의 결과인 겁니다. 한국 교회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 권력. 한국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과 사두개파의 누룩인 겁니다. 직분을 보세요. 십자가인데 그 직분을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권력으로 여깁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당에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게 타락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직분, 권력이 아니고 심지어 명예도 아니고 이게 신분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복사상 심각하죠.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저질스런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자꾸만 세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되죠. 세상은 그럴 수 있고 사회는 그럴 수 있어도 교회가 자꾸 부와 권력을 탐하다가 세속화되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헤롯과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누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바리새파와 헤롯, 사두개파의 누룩을 주의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버리면 사람이 변화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들의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변화, 그걸 교리적으로 우리는 성화, 거룩한 변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룩이십니다. 바리새인, 헤롯, 사두개인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누룩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나 성품,
언어나 행동, 사고나 가치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예수님을 닮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변화의 주인공, 학업, 직장, 일터에서도 변화의 주인공, 이 사회에서도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세속, 죄악의 영향을 받는 변화되는 사람이,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세속이 만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변화가 됩니다. BC에서 AD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의 변화를 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 회심하기 전에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명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룩이시고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의식과 교만, 이거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부와 권력에 대한 탐욕, 세속과 방종,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룩이시고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